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부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이 제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내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회 7번째 날인데요.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 불안해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도와주셔가지고요 대승을 거두죠. 그리고 길갈에 모여서 이제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서 13장이 12장이 아니죠 13장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을 쭉 읽으면서 한 가지 계속 제 마음속에 남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과 하나님의 의도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3,000명 군사만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000명 중에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에 사울이 데리고 주둔을 했고요. 그리고 1,000명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의 고향이죠. 베냐민의 땅에 이제 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질문이 뭐냐면 사울이 요나단을 시켜서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게 합니다. 게바에 있던. 근데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화나가지고 믹마스에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병거만 3만이에요. 전차만 3만 되고요. 그리고 마병만 6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수도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을 사울이 왜 요나단을 시켜서 먼저 공격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먼저 게바에 있는 수비대를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그 질문을 가지고 또 읽고 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지금 암몬을 이겼을 때 사울이 모았던 군사의 수가 33만 명입니다. 그 33만 명이 다 돌아가고 3천 명만 남았어요.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통장에 30만 불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날아가고 3천 불 남았어요. 이러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원래 100불 있다가 3천 불 있으면 훨씬 불안하지 않은데 30만 불 있다가 3천 불 있으면 엄청 불안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이겼는데 승리했는데 30만 명의 군사가 있다가 갑자기 3천 명으로 줄으니까 그 불안이 한꺼번에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궁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다시 군사들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군사들을 다시 모을까? 그런데 여러분, 암몬하고 싸울 때 군사들을 모았던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수 한겨리를 각을 떠가지고 전 이스라엘 지파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받아가지고 모였는데 길갈에 모였는데 33만이 모인 거예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을 시켜서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공격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먼저 공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화나게 만든 다음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똑같이 징집 명령을 내립니다. 길갈로 모여라! 길갈로 모여라!
근데 여러분, 사울은요, 또 30만 명이 모일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모이고 나니까 3,000명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막 불안함이 확 또 몰려왔겠죠. 그렇죠? 자, 보세요. 사울이 승리했어요. 암몬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더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방향이 딱 두 가지예요. 더 불안해지는 인생, 더 평안해지는 인생.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1년 전보다 올해가 더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1년 전보다 올해가 더 불안하십니까? 불안의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평안의 이유가 곧 불안의 이유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그래도 괜찮아. 내가 건강해서 지금도 괜찮아. 그러면요, 건강이 무너지면 불안하고요, 힘이 없어지면 불안한 겁니다. 사울이요,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모아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울이 놓치고 있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자, 33만 명이 모인 건 사울의 힘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명확하게 사무엘상 11장 8절에 그들이 33만 명이 모인 이유는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임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33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이긴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승리를 통해 사울이 계속해서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불안이 작아지고 평안이 커집니다. 그런데 사울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때는 어찌어찌 돼서 이겼는데 이번에도 또 이길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더 큰 불안의 이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돈에 더 집착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더 불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찌어찌 돼서 했는데 앞으로 또 이걸 해야 될 생각하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더 불안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를 잊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용기를 주셔서 밤에 암몬을 공격하게 하시고 그 암몬을 흩어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셨다가 승리를 통해 내 마음속에 기억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자리 잡지 아니하니까 불안이 더 커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0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전은 0입니다. 잃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0으로 시작한 걸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0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전은 0이에요. 그래서 잃는 게 아니에요. 본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가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룬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이룬 게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했다 하는 순간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됩니다. 예. 내가 했다. 예. 내가 했다 하는 순간 악한 영이 틈타서 내 마음을 불안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안한 감정이에요. 악한 영이 불안한 마음만 딱 집어넣으면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불안한 마음이 들면 자꾸 뭔가를 해요. 뭔가를 합니다. 예. 사울이 블레셋이 그렇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쫙 몰려와요. 예.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해요. 예. 흩어지는 건 뭐예요? 모으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흩어지니까 자기 의도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해, 뭘 할까 하다가 야, 번제 드리자. 근데 여러분, 번제는요, 대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리수를 두고 대제사장도 아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에요.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함이에요. 사람을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불안하면 무리수를 두고, 그리고 인간은 불안하면 꼭 실수하고 허짓거리 합니다. 심리학자들이요, 축구 페널티킥을 연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페널티킥은 오른쪽으로 찰까, 왼쪽으로 찰까, 가운데로 찰까, 요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근데 그 표본을 가지고 연구해 봤더니 딱 33%, 33%, 33% 이렇게 찬답니다. 그러면요, 골키퍼도 요거 세 개 중에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96% 골키퍼는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간답니다. 96%. 그러니까 이 통계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걸 모르고 했는데 이 통계 나온 다음부터는 가운데로 의도적으로 차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근데 왜 그런가를 연구해 봤더니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안한데 가만히 있는 거래요.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꼴 먹으면 욕 먹고 불안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불안하면 꼭 사고칩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루지 않으면 내가 꼭 악한 영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하니까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사무엘을 무시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뭐고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요, 사울 왕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랬을 때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의 이유 세 개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요약해서 말씀 속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내게서 흩어지고 잃는 것이죠. 잃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요, 잠깐 젊었다 계속 늙어가는 겁니다. 늙어가는 건요, 계속 상실이에요. 늙어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불안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인생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젊음이 본전이 아니에요. 그냥 영으로 시작한 거예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잃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왔다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상실로 보면 불안해요. 그렇지만 회귀로 보면 평안한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회귀로 보지, 돌아감으로 보지, 상실로 보지 않아요. 사울도 영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상실이 계속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일주일 있다 온다 그랬는데,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게요, 정확하게 해 뜰 때, 해질 때 이렇게 딱 단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딱 자기가 정한 시간이 있어요. 이때까지 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울의 시간에 사무엘의 시간을 맞추려고 하고 사울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불안한 거예요. 이쯤 되면 와야 되는데, 예. 이쯤 되면 와야 되는데, 예. 이건 내 시간이에요. 이쯤 되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내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시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시간이 세워지는 과정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라는 사무엘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13장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불안의 원인 중에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셨다를 사울이 잊었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하지 않아서요. 사울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불안의 반응이 헛짓거리로 가면 악한 영이 가장 좋아해요. 불안의 리액션이 기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하면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불안하면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뭔 짓거리라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불안하면 말이 많아져요. 말이. 사람 의지하고. 왜 사무엘이 꼭 와야 됩니까? 사무엘이 꼭 와야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이 오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안하면 사람을 의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꼭 와야 될 것만 같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멀어집니다.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보는 걸로 불안해요. 보는 걸로. 거울 보면 불안하죠. 내가 어제보다 늙은 것 같아서. 통장 잔고 보면 불안하죠. 이거 갖고 될까 싶고. 자녀들 보면 불안하죠. 제가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살아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눈 뜨고 보는 것 전체가 다 불안해요. 뉴스 보면 아이고 LA도 저런 거 한번 그냥 나면 그냥 끝장인데, 아이고 아무튼 돌아다니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눈 뜨고 보는 것마다 불안해요. 그러면 눈 뜨면 불안하면 뭐 해야 돼요? 눈 감아야죠. 기도해야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는데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의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내 눈에 보이니 내 불안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주옥과 같은 고백이 있어요. 시편 40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데요, 나타나시기 전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불안을 다루지 않아 불안에 이끌림 받아 더 불안한 삶을 살았고, 다윗은 불안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불안을 다루어 평안의 삶을 살았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김인중 목사님의 성령의 붙들림 받은 전도자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루는요, 그 교회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영어 선생님인데 자기 학생 중에 한 명이 너무 얼굴이 불안해 보여가지고, 야, 왜 이렇게 얼굴이 불안하고, 너 이렇게 공부 하나도 못하고 멍하게 있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해서 저도 그러는 거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엄마가 왜 불안하신대? 사실 엄마가 무당이신데요. 근데 너무 불안해하세요. 왜 불안해하냐고 물어봤더니 엄마 점친 게 잘못될까 봐 불안하다 그래요. 목사님, 그 무당한테 가서 복음 전하실 수 있겠어요?
김인중 목사님 보통 분입니까? 할렐루야. 당장 가겠습니다. 그러고 그 주소 받아가지고 찾아가셨대요. 그랬더니요, 진짜 그 무당이 덜덜덜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떠냐고 그랬더니 귀신이 가르쳐 줄 때도 있고 안 가르쳐 줄 때도 있대요. 그 사람 딱 오면 이 사람 뭐뭐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점괘를 딱 치면 불안하지 않대. 근데 안 가르쳐 줄 때 자기가 지어내야 된대요. 근데 지어내고 가고 나면 그때부터 불안하대요. 저 사람이 가가지고 네가 점친 대로 했더니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 됐다 그러고 와가지고 다 들러엎고 할까봐 불안하대요. 그래서 김희중 목사님이 깨달은 게 악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안의 영이구나. 불안으로 역사하는구나.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안의 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 세상 것과 같지 아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하더래. 그때 거기서 그냥 바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악령이 역사하면 불안이고 성령이 역사하면 평안입니다. 악령이 나를 공격할 때 불안이라는 알람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람 켜졌을 때 빨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 알람이 꺼지는 거예요. 알람 켜놓고 일상을 살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삐삐삐 하는데 우리 여기 알람 켜진 상태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삐삐 엄청 커요. 불안이 있는데도 그거 불안 끄지도 않고 막 삐삐 가니까 막 매사에 실수고 매사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 불안 알람 오늘 꺼갖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평안을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